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6월 첫 번째 첫 주일인데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목마른 사슴이 주를 갈급하듯이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니까 이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거의 다 이제 반팔 입으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이제 앞으로 여름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시원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지구 온난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의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선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줍깅 행사를 우리 진행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줍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쓰레기를 줍다의 줍자와 조깅의 깅자를 합해서 요즘에 새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줍깅이다라고 해서 주변에 선교회별로 지역을 구역을 좀 나누어서 쓰레기를 줍고 또 우리 준비한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선교회별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벼운 복장 다음 주에는 아주 가볍게 입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텀블러 갖고 오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어르신들은 멀리 다니시기 힘드시니까 가까운 구역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 또 피조 세계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보에 이 녹색 헌금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의 예장 생태운동본부라는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했던 목사님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만든 생태운동본부 귀한 단체가 있는데 이곳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줍깅 행사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 세계에서 더 푸르러지고 녹색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우리에게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든 그런 인내심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언급했던 구절들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파 오메가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그리스어의 첫 알파벳 시작이 A 같이 생긴 알파라는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 영어의 G, Z라고 하죠. 그 오메가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간의 처음과 끝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시간의 처음과 끝에만 잠깐 함께 있다가 이제 사라지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처음과 끝 그 사이에 중간에 모든 시간들 사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 그 시간의 중간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굉장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뭐 라면 끓이면 최소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가져야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라면 빨리 끓이는 법 하니까 어마어마한 자료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뭐 1분 30초 만에도 끓일 수 있고 30초 만에도 라면 먹는 법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라면 끓이는데, 이 라면이 그래도 굉장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아니에요? 그런데 그 3분 4분도 기다리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시간을 줄이고 더 줄인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하면 3초 이상 응답을 안 하면 무슨 잘못이 됐나라고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더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커피 주문하러 이렇게 키오스크라는 판의 앞에 섰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고. 그리고 뒤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 눈을 이렇게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냐라는 식으로 쳐다봐서 미안해가지고 다시 점원들한테 가서 주문했다라는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 나는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지,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정의와 평안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빨리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이런 인내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정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듯이 더디 응답한다 생각할지라도,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급박한 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까?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자산, 노후 관리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하루하루 끊임없는 근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단 한 시간 후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우리는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런 불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배가 정박할 때 그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 무거운 쇳덩어리를 바다 표면에, 그 수면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그 심해의 수면에 닻이 딱 내려앉아 있으면 아무리 큰 비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안전하게 정박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닻을 내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리라라는 것이죠. 소망의 닻이라는 것, 박해와 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안한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서 순교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 생명의 위협을 피해 아무도 살지 않던 로마 외곽으로 피신을 가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들이 숨어서 예배했던 장소는 카타콤이라는 당시 지하 공동 묘지였습니다. 카타콤의 어두운 통로를 따라가면 초대 교회들이 그 성 동굴의 벽에다가 그린 소망의 상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건들이 바로 비둘기, 물고기, 그리고 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의미하는 바가 있었죠. 먼저 비둘기, 이런 사진의 것이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비둘기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또한 물고기가 그들의 벽에, 그 카타콤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익투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에 라틴어 첫 글자를 다 따오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확인하는 자신들만의 비밀 표시로 물고기 모양을 그렸던 것이죠. 마지막에 카타콤의 벽에 그려져 있는 암호는 바로 닷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힘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의 나라에 닻을 내리고 있음을 상징한 것이었죠. 우리가 소망의 나라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 어떤 불안, 또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이 불안과 두려움, 증오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한 사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묻지마 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회입니다. 아이들, 청소년들도 중독이 심각하죠. 어른들이 불안하고 화를 내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은 가상세계, 인터넷으로 도피합니다. 틈만 나면 인터넷 게임, 가상세계에 빠지게 되죠. 또 사람이 불안하면 인신공격과 비방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왜 남을 비판하고 흠집을 들춰내기를 좋아합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늘 상대의 진영을 비난하죠.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지지율이 바뀌고 뒤집어지니까 불안하다 보니 늘 상대의 진영을 공격하고 비방하는데 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했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견고히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삶의 수많은 어려움, 환란이 닥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해서 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이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아 죄인의 신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배는 뒤집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파손하여 겨우 작은 뗏목에 옮겨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큰 배를 타다가 다 버리고 필수품만을 남기고 선원들도 작은 배에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버렸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은 절망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야말로 삶의 모든 안전판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잃은 배 안의 선원들은 죄인들이 호송하고 있는, 자신이 호송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상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수인 바울을 지키고 그를 로마까지 호송하는 죄인 호송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히고 그들의 삶의 안전판이 다 부서지게 되니 역으로 다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죄인인 한 사람, 로마로 자신들이 후송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죄수인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내 삶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안정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건강, 재물입니까? 아니면 나의 화려한 인맥입니까? 바울은 삶의 안전판을 잃어버려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공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삶의 안전판을 다 잊어버려서 두렵고 근심,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딱 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은 언제나 옳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기독교 지도자요 신학자 중에 하나인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 고백록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이렇게 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 다 했던, 시간을 낭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 영원한 진리여, 오 영원한 사랑이여, 내가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다리셨고 나는 당신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부르셨고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비추셨고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찾아오셨으나 나는 달아났습니다. 훗날 그의 고백, 마지막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는 나의 잘못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지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 이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자신의 죄를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리셨는지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의 지연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은 오늘 말씀의 그야말로 생생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30년 동안 30대 중반에 이르러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지만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를 오래오래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의 방황과 죄와 모든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거스틴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 후서 3장 앞부분에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예언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재림이 거짓이고 이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이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데 심판이니 재림이니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주장에 대해 노아 시대에 이미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 하나님 세상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이 다만 지연되는 것은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시간은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더 선교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교회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다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참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신다 여겨져도 그래서 우리도 인내로 용서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이제 나도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일부만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인내의 본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나눔막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희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 환난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여기시고 주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달려가셨다. 헬라어 프로드모로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라틴어로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딱 한 번 나오는 용례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기에 이 말이 어떻게 쓰여질까 신약 성경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말의 뜻은 정찰병이 먼저 순찰대로 나가서 그 모든 길을 다 답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형지물을 다 익히고 답사하고 더 위험한 것들을 다 미리 보고하고 다 기록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위험의 상황을 다 철저하게 대비했다라는 군사 용어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이미 다 걸어가셨습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그래서 어떻게 그 길을 갈 때 조심해야 할지 이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파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길을 먼저 앞서 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오늘도 근심, 걱정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주님이 함께 걸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참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십시오. 나의 든든한 요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인내의 길, 오래 참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는 믿음의 순례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참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급함, 나의 아둔함, 나의 고집불통, 우리 하나님 다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누구를 참아야 할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배우자, 우리의 자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니면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더 잘 참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고 불안과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안식처, 또 영원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에 내 영혼의 닻을 내려 조급해하고 성급해하고 또 불안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듯이 하나님, 저도 이 믿음의 삶, 인내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이 시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